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2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과 26절 두 구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녀의 선지자들의 음모가 있으니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함 같도다. 그들은 혼들을 삼켰고 보물과 진귀한 것들을 취하였고 그들은 그 가운데 그녀의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도다. 그녀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위반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그들은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일들로부터 그들의 눈을 감추었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 지은 허다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종교적 기생충들, 종교적 기생충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러한 그 종교적 기생충들의 그 종말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특히 그 목자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던지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 목자가, 그런 목회자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고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성을 하자, 정신을 차리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성도는 무관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그 의미에서 요즘에 그 많은 그 교회에서 그 교인 수가 많이 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교계의 비극이라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강단을 지켜야 할 목자들이 양의 혼들을, 바로 혼을 노략질하는 음모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목사의 탐욕과 거짓을 이미 다 꿰뚫어보고 탄식하면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목사들만 자신이 거룩한 척 착각하면서 휘칠한 무덤 위에서 오만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죠. 자, 이들은 설교 강단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장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의 그 절대 권위를 자신들의 그 권력을 지탱하는 도구로 찬탈해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록된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날카로운 그런 칼날을 통해서 바로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 혼들을 삼키고 보물과 진귀한 그런 것들을 갈취하는 종교적 기생충들의 정체를 폭로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도를 기만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던졌던 그 경고의 음성을 통해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첫째로 성경을 이용하여 양의 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약탈자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선지자들의 그 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 22장 25절 말씀이죠. 그 가운데 그녀의 선지자들의 음모가 있으니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함 같도다. 그들은 혼들을 삼켰고 보물과 진귀한 것들을 취하였고 그들은 그 가운데 그녀의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타락한 목사들의 모임을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음모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들은 먹이를 움켜쥐는 사자처럼 성도들의 그 영적 생명력과 물질적 자산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들은 성경 구절을 사사로이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과부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날 목사들이 모여서 교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비리를 덮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음모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순수한 그 헌신을 자신들의 보물과 귀한 것으로 치부하며 갈취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강단에서는 여전히 축복을 남발하면서 바로 그 당당함은 신앙이 아니죠. 축복 남발하면서 그 당당한 척하는 것,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악마적 오만에 불과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성도들은 그의 바로 그런 자들의 그 화려한 설교 뒤에 숨겨진 울부짖는 사자의 이빨을 올바른 그 성경의 빛으로 반드시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혼들을 먹이로 삼키고 성도들의 삶을 약탈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자신의 양떼를 먹이로 삼은 그런 가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길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갈취한 그 모든 보물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에 그들을 정죄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단번에 깨트리고 그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종교적 그 기생충들은 사역을 단지 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청지기직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한 그 목사의 그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내버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그 오락과 종교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유혹 속에 속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만 타락한 목자들은 청지기직 그러한 운동이나 각종 헌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는 것이지 그렇게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면 탐욕스러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내버리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오락과 인위적인 종교 행사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그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그 과도한 그 물질적 헌신을 그 강요하거나 사역의 성공을 재정적 수치로 평가하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는 사역자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목사의 그 사치와 탐욕을, 그렇죠? 그런 탐욕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로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의 그 열매일 뿐이라는 사실을 왜 목사만 모르고 있는지, 예? 아니면 아예 얼굴에 그 철판을 깔아놓고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교회의 모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런 자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오락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그 장사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버리고 인위적 방법으로 자금을 긁어모으는 그런 자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거짓된 그 부요함을 비웃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그 토대 위의 선자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기생충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아예 철폐하는 그 목자들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에스겔 22장 26절 그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위반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그들은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도 차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일로부터 그들의 눈을 감추었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모독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자,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겠습니까? 바로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해서 양떼를 인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패한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속된 것과 섞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결함을 모독하는 행위죠. 성도들을 영적 혼란과 부정함으로 몰아넣는 범죄와도 같다, 그런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구별이 사라진 이 설교 강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가 아닌 것이죠. 강연장으로 전락되었다, 그런 것이죠. 사업장으로 전락되었다, 그런 것이죠.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의 그 심리학을 마치 성경적 진리인 양 포장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그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없애버린 그런 자들인 것이죠. 자신의 부패한 카르텔을 마치 교회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속이는 행태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느끼는 영적 거부감은 바로 거룩함이 훼손된 현장에서 나오는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함을 더럽힌 자들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실 것이죠. 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할 자리를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주무르는 자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영원히 제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정결하다고 그 우기는 거짓 목사들을 입으로 반드시 봉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양의 혼을 약탈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욕의 그 도구로 더럽힌 그런 목자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약탈자들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세대적 진리를 가리고 성도를 통제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각 그런 그 세대의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모두 교회의 시대의 교리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는 그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각 그 세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 그 각 구절들을 보면은 교회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으로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대적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로 아예 묶어버리는 것이죠. 아예 그렇게 삼아버려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모든 교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타락한 그 목자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예? 왕국 복음의 그 가혹한 잣대나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약교회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무분별하게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이죠. 이는 성도들의 그 영적 자유가 아닌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정지의 굴레에 가두면서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바로 그들은 고도의 심리적 통제의 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구원의 확신과 안전을 흔들어 버림으로써 목사 자신이 성도의 양심을 주무르는 스스로의 교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가 마태복음의 그런 그 행위 언약이나 구약의 그 율법적 저주를 이용하면서 나를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그 협박한다면 그 목자는 가짜인 것이죠. 사기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저 무기로 삼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성도들은 그가 전하는 것이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인지 아니면 목사 개인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억지 교리인지를 날카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자신의 그 거룩한 계시를 흔드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그 변개시켜서 성도들의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아주 그 뒤돌리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야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진노가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떨어질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들이 피로 산 교회의 그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심판의 불길로 사르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 종교적 그 기생충들은 자연인의 그 육신적 방법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그런 것이죠. 자, 자연인은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죠. 자, 그런 목사나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역자들은 영적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그 정치 그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이 개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을 돕기보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완전히 묶어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인간적인 관계와 자기 말에 듣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감정적 그 가스라이팅을 동원해서 아주
예속시키려 하는 것이죠. 영적의 그 안목 없는 그러한 자가 그 강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의 그 생명의 역사가 아닌 인간적인 그 탐욕과 육신적인 자랑만 가득하고 사교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성령의 인도함보다 교단 내의 인맥, 정치적 담합, 그리고 세상적인 경영 기법에 더 열중한다면 그는 자연인인 상태,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기꾼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목사의 그 인격과 그 잘못된 그러한 오만, 결함,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그 목자 스스로 영적 지식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인도할 수 없듯이 육신적인 그런 목자가 성도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 그 영적 침체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빛을 꺼버리고 중세 암흑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목자들이 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버리는데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것은 세상을 비추던 마지막 빛을 꺼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중세 암흑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그만 그 목사도 하는 얘기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거부하는 그런 목자들은 성도들을 다시 영적 무지의 암흑 속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나 무시하는 행위, 교회를 비추던 마지막 빛을 끄는 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귀를 막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목사의 해석만을 절대화함으로써 중세 카톨릭의 암흑기로, 그렇죠? 돌리는 것이죠. 중세 카톨릭의 그 암흑기처럼 성도들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성경은 그저 어렵다거나 목사의 해석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그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을 빛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것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현대적 세련됨을 갖춘 듯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해서 성도들을 다시 암흑 속으로, 암흑 시대의 그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킹제임스 성경의 그 바른 빛을 완전히 가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통을 따르게 하는 목자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사탄의 나팔수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동이 온전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이라 부르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그런 목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을 비춘, 세상의 그 빛을 비추는 그 빛,
하나님의 말씀을 가린 그 목자들에게는 영원한 흑암의 형벌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없애거나 훼손된 그런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은 중세의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거짓 그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심판의 그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로 방금 나눴던 그런 세대적 진리를 변개하고 육신적 방법으로 성도를 억압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빛을 가리는 그런 목자들은 성도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배교자들과 똑같은 거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셋째로 기록된 말씀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최종적 저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의 그 저주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당할 그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지만 다시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멍에를 완전히 끊어주셨던 것이죠. 이미 끊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패한 목자들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적 짐을 지우며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모독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다시 저주의 나무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네? 목사가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저주를 그런 퍼붓는 행위는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높은 재판관인 줄 착각하는 무엇입니까? 오만의 극치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기록된 말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이미 그 저주를 담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을 다시 율법의 멍에로 가두고 저주를 수단으로 통제하는 목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부정하고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의 짐을 지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억압하는 자들, 그런 목자들이 허다합니다. 그 저주가 되려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율법으로 바꾼 그런 거짓 목자들을 공의의 재판대에 의해서 철저히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감추어졌던 신비가 폭로하는 거짓 목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금 은혜교회 은혜 시대, 그렇죠? 은혜복음 시대가 감추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한 신비라고 하는데, 감춰졌던 이 신비가 폭로하는 거짓 목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봉우리, 둘째 봉우리 사이에 있는 그 교회 시대를 몰랐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신비의 계시가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알려지면서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 시대를 드디어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기생충 목사들은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물론 그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럴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신비를 밝히 드러내셨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날 그 목자들은 이 계시를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구약의 종교적 체계로 성도들을 다시 돌려 놓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고의로 거역하는 그런 반역인 것입니다. 나타난 진리를 가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그 목사나 교회 시대의 그 신비인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서의 자유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목사 개인에게 예속된 그러한 신자로만 만들려고 한다면 그 목자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기꾼이죠. 가짜 목사죠. 선지자들도 간절히 보고자 했던 그 계시를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도 사냥의 도구로 악용하는 자들의 그 오만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들은 진리를 소유했지만 진리를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진리를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시작 이래로 감추어졌던 그 보화 같은 계시를 더러운 이익을 위해 훼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리를 거역한 대가는 영원한 수치와 멸망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보이실 심판이 무엇인가? 계시록 22장 6절 말씀. 자,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된 모든 심판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그 소굴로 만들고 성도를 노략질한 그러한 그 목자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종말을 예비하셨다, 그런 것이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그 행위를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부패한 권력 앞에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속히 임할 그 심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목사들의 담합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죠? 이 주님의 그 음성은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양들을 가로챈 도둑들과 그 기생충들에게는 위로가 아닌 사형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조직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힌 자들은 어떻습니까? 속히 되어질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 목자들을 단번에 멸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모독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운 자들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속히 임할 파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종교적 기생충들의 실체에 대해서 나눴던 것인데, 교인의 그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비난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가증한 위선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휘칠한 무덤을 허물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사실, 그리고 교단이라는 카르텔 뒤에 숨어서 성도들을 그 노략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고 있지요. 근데 오직 목사 본인만 자신의 그 오만함이 눈에 멀어서 다가오는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당장 그 부패한 강단에서 내려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성경을 내버리고 세상의 오락과 유치한 그 원리로 성도를 그 유혹해버렸던 그 가증한 입술을 닫고 회개하지 않으려면 강단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기생충들의 그 목사들이 그 갈취해버린 보물과 성도의 그 눈물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삼키는 불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거짓 목사의 그 권위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네? 속지 마십시오.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오직 기록된 킹 제임스 성경의 절대 권위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권위.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의 이름과 권세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그 지킨 자들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